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수치를 다 당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주님, 오늘 고난주간 다섯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새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동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30번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북상무기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그 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이자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그 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그 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봄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기도하며 찬송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분주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화를 내기도 하고 불평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깊은 묵상을 통해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며 사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여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하북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교회가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애노 경로대학 어르신들이 수요일마다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서로 아름다운 계절을 나누며 즐겁게 식사하는 모습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사역에 복을 내려주시어 주님의 뜻을 펼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어 사람들이 감염될까 봐 불안해하고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함께 모이기도 어렵고 경제도 멈춰서 살기가 어렵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이 코로나19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여 막혀있는 여러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져서 교회의 문이 다시 열리고 경제가 살아나 국민들이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풍랑을 잠재우시고 공포로 떨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주님,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두려움 속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모든 어려움과 염려를 잠재워 주시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온전한 평강을 주시고 지친 성도들에게 생기와 새 힘을 부어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에게는 주님의 치유하심으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때에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에게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선포하는 말씀이 영혼을 움직이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들 마음이 활짝 열려 지치고 피로한 몸이 위로를 받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하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떠한 형편과 사정이 있든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은 강함을 주시고 우리가 가난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늘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5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석옷을 입히고 과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기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르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로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 5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점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도 이 어려움에 함께 동참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고난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깊게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주에서 영광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큰 자랑거리이며 영광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오늘날 전 인류가 흠모하는 표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만들어서 몸에 부착하고 다니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십자가는 원래 그렇게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말은 라틴어 크룩스에서 왔는데 이 크룩스란 말은 고문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를 지어서 고문받는 고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만든 형벌 가운데서 가장 참혹한 형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로마 시대는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나 나라에 대해서 반역한 사람들을 이 십자가에서 처형하고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십자가의 처형 방법은 고대 샘족이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러한 십자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참혹한 십자가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십자가를 사람들이 지려고 하지 않고 피하여 가려고 하는 것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사형 방법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나무에 매달려서 죽는 것을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까지의 시대를 보게 되면은 저주의 표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옥의 상징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인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이 저주의 십자가, 지옥의 십자가를 손수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보리 위에서
그 저주와 치욕의 십자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저주와 치욕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한 축복의 보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는 실로 저주의 십자가요 치욕의 십자가임에 분명합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고난의 극치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보장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저주를 받아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버려둘 수가 없어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인간의 죄 또한 묵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죄한 자의 죽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방법이 바로 대속의 십자가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죄값으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었던 인간들을 구출하는 방법이 이 한 가지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어서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들이 치료해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면은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더 이상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의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종교로서의 참다운 가치를 갖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담당하신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데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죄인이고 또한 내 자신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가 하더라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그에게 나가서 내 죄를 전부 고하고 하려 때에 그 죄는 완전히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원한 축복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은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기독교만이의 자랑이요 기독교만의 면류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둘째로 십자가는 영원한 사랑의 표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갈보리 산에서 당하신 이 고난의 십자가, 이 치욕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보장하시고 확증하신 사랑의 최후의 확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사랑하는 종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리 말하면 십자가의 종교란 말인 것입니다. 손양은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스데반이 숨지면서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었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의 많은 성도들이 사랑의 삶을 실천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할 죄인들을 대신해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의 십자가, 고통의 상징인 십자가, 흉앙부도한 사형틀로서의 십자가,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고 몸소리 나는 십자가, 하지만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신
영원한 사랑의 표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문둥이같이 얼굴에 흉한 상처를 입은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학교에서 늘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했습니다. 문둥이의 자식이라고 조롱과 멸시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흉한 얼굴 때문에 이 아들이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어머니에게 왜 그렇게 얼굴이 흉하게 되느냐고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지으면서 자기가 이 얼굴이 흉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아이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갓난 아이일 때입니다. 일을 나가서 밖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에 불이 나서 집에 불을 끄려고 어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원인 모를 불이 나서 밖에서 보니 집안에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 자식을 데리러 그 집 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 불꽃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어린아이는 무사히 생명을 구할 수 있었으나 어머니의 얼굴은 온통 화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난 뒤로 그의 눈에는 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자기의 어머니의 얼굴처럼 숭고하고 아름다운 얼굴이 없음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자에게 십자가는 영원한 사랑의 심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의 가슴에서 사랑이 여울지고 십자가를 믿는 신자의 눈에는 증오의 대상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고도 남을 미워하는 자가 있다면 십자가의 제단을 엎드려 있으면서도 그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생각을 그대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히 가룟 유다의 계에 속했거나 아니면 바리새파에 속한 위선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승리의 표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최후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는 세상에 대한 자기의 승리의 개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율법 성취와 완성에 대한 자기의 승리의 개가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자기의 승리의 개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자기의 승리의 개가인 것입니다. 사탄에 대한 영원한 자기의 승리의 개가인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저주의 십자가, 치욕의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구속 사역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영원한 승리의 표지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정사와 권세를 대항하여 십자가로 승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십자가로 소멸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수천년의 장구한 역사를 죄악과 무지와 불법으로 이끌어가던 사단의 권세는 예수님의 저주의 십자가, 치욕의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던 그 순간 완전히 파멸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약속이 그 십자가를 보증으로 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승리의 표상이 된 것입니다. AD 312년 동로마와의 최후 결전에서 십자가의 길을 세우고 싸워서 대승리를 거두었던 콘스탄틴 대제의 일화는 유명한 일화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오늘날에 와서도 모든 인류의 가슴 속에 사랑의 불길을 던져주는 동시에 승리의 신념을 안겨주는 영원한 표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인류의 영원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있는 그 가슴에 죄악의 세력이 침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깃발을 제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 그 십자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절망이나 실패나 두려움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승리의 삶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주님의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거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께서는 자신이 처형되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 위에 부활의 새 역사를 창조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옥의 십자가, 만인의 고통을 받으며 죽음을 당하였던 예수의 저주의 십자가, 그러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무덤이 터지고 돼지가 진동하는 부활의 새 역사, 그것은 저주의 십자가 이후에 찾아온 축복의 새 아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후의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와 치욕의 상징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될 때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할 부활의 새 역사는 우리 앞에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치욕과 저주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는 영광의 상징이요 가장 귀한 십자가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지신 치욕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저주를 당하신 주님의 대속의 희생을 날마다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마땅히 짊어야 될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아가는 주님의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 되는 십자가이요,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주고 부활의 참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귀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십자가 앞에 내어놓은 죄악의 짐을 내려놓고 믿음 안에서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부활의 승리의 삶에 동참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다가 잡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이 빨리 고쳐지고 치유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신앙생활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을 정전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일에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료진들 또한 공무원들 이 일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건강 주시고 힘 주셔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쾌되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들도 힘을 얻고 더욱더 그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허덕이는 그러한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이웃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믿음 안에 세워 주시고 저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정말 구원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지옥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또한 우리를 승리케 하며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는 십자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내려놓고 용서받고 힘을 얻어서 주님 앞에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질병이 빨리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 또 의료진들에게 더욱더 힘과 능력 주시고 또한 공무원들에게도 힘과 능력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빨리 퇴치하고 또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며 그들도 힘을 얻고 건강을 회복하고 이 사회에 매진하고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의 한계를 알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가 자유로운 그런 정말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풀어 주시옵소서.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와 승리와 부활의 산소망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가 가진 것, 가족이 가진 것 전부가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일의 예물과 선교 예물과 일천번제와 생일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 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바라보며 그 은혜를 감사 감격하며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능히 감당하고 남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배 상황을 녹화해서 영상으로 또는 유튜브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집 안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늘 교회 안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 드려주시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퇴치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우리가 5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고난주간의 삶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고해 드립니다. 4월 5일부터는 1부, 2부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도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신에 새벽 기도는 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도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과 공부는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이제 보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또 오후 찬양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또 정기십사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구역예배, 각종 모임을 갖지 않습니다. 건강에 여의치 못하신 분들,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열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에 나오실 때는 이제 마스크 또 우리가 써서 와야 될 것이고요. 또 열을 반드시 이 교회 입구에서 체크하시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수색제도 바르고 들어오시고 오셔서 한 2m 정도 떨어져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4월 5일부터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고 기다릴 수 없잖아요. 지금 한 달 가까이 이제 우리가 5주 이상 이렇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그전에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참고 기다려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학교도 4월 6일부터 개학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또 이제 연기된다는데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고요. 4월부터는 예배를 드리려는 생각을 가지시고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서로 개인 위생에 조심하면은 예배 드려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가 2차 확진자가 거의 없다시피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좀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주중에 철저하게 소독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개인 위생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잘 관리하시고 또 이 마스크를 우리가 구매하기가 참 어렵죠.
일주일에 2개밖에 안 나오는데요. 평상시에 마스크 받으셔서 잘 보관했다가 주일날 올 때 꼭 갖고 오시고요. 내가 집에 좀 마스크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교회 와서 전도사님 앞 주시면은 전도사님이 혹시나 마스크 못 써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려울수록 서로 도우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환경 미화를 위해서 우리 장호 장로님과 김윤경 집사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페인트 칠도 하고 이렇게 수고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강은선 집사님 모친께서 별세하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전화로도 이렇게 또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파송의 찬송 620장을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며 우리를 지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케 역사하심이 고난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삶과 부활의 삶을 바라보며 이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기로 다짐하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들과 그 가정과 삶의 도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